우리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뒷 사람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로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축복할게요. 당신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숙함에 나아가는 기초와 성숙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터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완전한 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기초를 넘어서 완전한 영역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 번째 세례들과 네 번째 안수와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이 그리스도 도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6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초의 터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고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35살이니까 35년 됐는데 제가 여전히 이 기초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초가 단단해졌으면 높은 곳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가 수월했을 텐데 이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정말 많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겠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완전한 대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팀을 모집하잖아요. 교사팀을 모집하면 기초를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예. 기초를 가르치는 교육은 프로그램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교사팀으로 오신 분들은 기초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교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교환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약간 이제 제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나 교사팀에 안 들어가고 싶은데 하실 수 있는데, 성경 한 권을 맡아서 가르치시게 되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맡아서 가르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르치는, 난 에베소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에베소서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에베소서 성경반 만들어서 가르치실 거고요. 나는 주님께서 치유에 대한 계시와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치유반 만들어서 치유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할 겁니다. 교사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다, 너무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콜링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교사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6가지 개념이 왜 기초에 해당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고 불행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처음 창조하신 그 원칙대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뭐 다신론이라든가 범신론이라든가 이런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나는 세상과 상관없어, 나는 존재하지만 세상과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하나님과는 범신론입니다. 세상 창조해 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재앙을 내리고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축복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범신론입니다. 특히 이슬람의 하나님이 범신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이슬람의 하나님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천국에 못 가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요. 진짜 안 좋았는데 그날 그분이 기분이 좋으셔서 마음이 흡족하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어떤 원칙을 쫓고 내가 뭘 해도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아무 근본이 없는 그런 신들을 세상이 믿고 있습니다. 범신론도 마찬가지고요. 뭐랄까요? 지금 뭐 무신론도 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명확하고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가고 가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 법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명확한 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법칙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러한 법칙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고 이러한 법칙들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으로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은 가장 완벽하게 행복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체적인 뜻 안에서 완벽한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퍼펙트한 영역에 있었죠. 완전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자, 여기서도 법칙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자마다 그 말 한 자의 종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죄의 뜻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이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들었죠. 아담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합법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게 군림할 수 있는 왕으로서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 이 왕자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위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죄의 종이 되었고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거 뭐 저주라고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 이전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저주하고 있는 부분 중에 뭐냐면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고생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도 개척해야 되고 부르심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이루어야 될 게 많은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고단하고 이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저주인지 제가 이제야 좀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주가 시작되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사단의 이름은 거짓말하는 자고 파멸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괴롭고 고단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패배감을 느끼고 병이 있고 좌절되어 있고 외롭고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다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누렸던 그 영광과 위대함을 성도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기초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6가지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우리 가운데 구비될 때 우리는 완전하고 위대한 성도로서 회복되어지는 기초가 닦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돌파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초에 대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완전한 데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지만 완전한 데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은 완전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해야죠 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영어로 보잖아요, 온전함이랑 완전함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퍼펙트. 히브리 원어도 헬라어 원어군요. 헬라어 원어도 온전함이나 완전함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퍼펙트. 온전하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개념의 뉘앙스는 내가 부족함이 많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태도라든가 내 방향이 맞으니까 이게 온전한 거야. 나는 이 온전함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 성경은 그 정도로 성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완벽하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완벽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벽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완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함. 이게 완전함의 영역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것이 완전함에 대한 영역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구원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망의 풍성함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여섯 번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직 교회들이 개척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직 많이 완전함이 무엇인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셨는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 완전함의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발견하고 있고 교회들이 깨닫고 있고 그러한 티칭들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영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초와 성숙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녀들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며 제사함에 대한 것이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녀들아는 13절에 아이들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기초 6가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이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진리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죄사함이고요, 아버지를 알았음이 이 6가지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죄의 문제의 영역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취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예, 기초가 완성된 자는 군사가 되어서 이제 싸워서 악한 자를 이기고 영역을 취하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청년입니다. 이게 완전함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앉아서 교리를 배우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싸워서 그 영역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대에 나아가는 영역 중에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함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라든가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을 취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본문이 표현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비밀들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법으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한 법칙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평생 잘 안 되고 장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셨을 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칙에 어긋나면 그 법칙이 역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단명하게 되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내가 그 법칙을 따랐을 때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고 어떤 권세를 행하게 되는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는데 자녀에서 청년을 지나 아비가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서 서로 하나님이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동역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아비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역까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성숙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대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초의 가정을 단단하게 하고 이제 청년의 가정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고 아비의 가정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교사적 프로그램들을 교사 사역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하게 될 예, 이 책으로 기초적인 6가지 영역들을 다루고요. 이 책을 보면은 이 6가지 영역을 6가지 기초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없는 분들,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분들, 양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나 평신도 리더들,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 못하시는 분들에게 신앙의 기초 세우기 과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가지 그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먼저 내 잘못,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과 행동을 떠나서 바른 방향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죄인이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그 길로 가겠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은 그것이 죽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실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요. 왜 이들이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더 얘기하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나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1등이 되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한 열심과 열정과 우리 눈에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역도 죽은 행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해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상급으로 취할 만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의하실 수 있죠? 그거는 저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거는 아무리 행동을 해도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합니다. 엄청 사회적인 선한 일을 해요. 포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상은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기업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하는 것보다 세금을 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실상이 진짜로 선하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이 있고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은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불안하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제일 좋은 중심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나는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되게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웃긴데,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의 속을 그렇게 썩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좀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들은 그 감정과 다 알 수 있는데, 교사는 이게 아직 충분히 이게 지식으로 이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한 로딩 되는데 한 10년 완벽하게 이해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도 내가 크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제가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멘토해 주셨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크게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저는 크게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안에 악함을 보았는데, 어떻게 악함을 봤냐면,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여자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LTG를 하는데 제가 되게 폭력적이었고,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 행동을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구제할 수 없는 놈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내가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내 존재 자체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쓰레기구나, 언제 나한테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올 줄 모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죠. 예. 지금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날이 갈수록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서신서에서 기록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수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사람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거룩하다라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더 더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요새 날마다 죄악들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더 작은 불순한 동기들, 더 작은 죄악들도 감지되면서 나는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는 영화롭지 않다, 내 스스로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질그릇에 옷을 입혀야 내가 비로소 참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 죄란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죽은 행실의 회개함에 속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기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요. 본문에는 신앙으로 써 있는데 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영어로도 faith로 사용되고 있고, 원어로도 동일하게 신앙, 저희 우리나라 말은 신앙과 믿음이 좀 구분되는데,
다른 언어에는 신앙과 믿음이 구분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저 다 알아요.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제가 그 아이들 예배 때도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도 가끔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아들이 저 하늘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 알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어요. 다 알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 편하죠. 그냥 막 가는 곳마다 가르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지식을 거뒀어.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선포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걸 알고 성경의 스토리나 교리를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는 우리 자체에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어떠한 건덕지도 단 하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하잖아요. 오늘 예배 좋았나요?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셨습니까? 임재가 있었을 때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영역 가운데 빛을 쏘아주십니다. 믿음을 창조시켜 주신 거예요. 뻥 하면서 핵폭탄 같은 폭탄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창조돼서 이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를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시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형태는 계시와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 몰랐는데 갑자기 빵 하고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내용을 알았는데 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게 그렇지 당연하지. 나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수련회 가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이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계시가 된 것이고 내 스스로 그냥 깨달아진 것이고 그 내용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믿음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부활이 아니고 승천하게 하셨고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시죠. 그 이후에 제가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고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이 단 하나도 필요 없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영혼 가운데 계시가 되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잘 사용하시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와 열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거나 뭔가 막혀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의 어떤 영역 가운데 믿음을 폭발시켜 주시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애매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반응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믿음을 창조하실 만큼 강력하게, 끈질기게 창조될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믿으시고 주님께 마음껏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0분이 남았는데 4가지 주제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첫 번째 물세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세례가 아니라 본 말씀에 보면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례들이면 세례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2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4-5개가 나옵니다. 회개의 세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가 안 돼 있는데 책에도 잘 안. 물세례 잘 아시죠? 성령 세례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받아지는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물 세례는 다 아시다시피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고로 작정한 자 모든 분들에게 물가에 가서 이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온 몸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내 이전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었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물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식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징 어떤 중요한 기점을 주므로 마음과 태도와 동기와 어떤 방향성을 굳혀주는 인을 쳐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설펐다가도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인을 치는 느낌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안에 오세요. 믿는 즉시. 그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능력으로 옷 입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전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전에도 내 안에 말씀하실 수 있고 감동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께서 어디 계실까요? 밖에 계십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거룩한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로만은 완벽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타락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고 굶주린 사자가 우는 것처럼 우리를 옆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굉장히 수동적이고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공격적이고 승리해 나가는 삶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돌파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으로서 들어오는 세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터디 때 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는 뭐냐면 인생을 통과하는 겁니다.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통과했을 때 더러운 동기가 사라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그래서 이 불세례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 공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공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공적을 확인하시도록 불로 태우신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나가는 방향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하고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세례가 있고요. 불세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주십니다. 이러한 세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성령 세례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해요.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돌파되고 불세례를 만나서 정결해지고 그러한 가정들을 날마다 겪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내가 진짜 이 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6가지 중에 하나예요. 의외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안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은 저희 교회 같은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베이스인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안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터디해 놓은 게 많은데 이걸 다 나눌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29장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안수가 나오는데 순양의 머리에 기도 안수를 하면 죄가 전이 되고 그 순양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이입니다. 민수기 8장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세울 때 안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봉사와 사역과 지금을 위해 안수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수는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위해 주심, 위로하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축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안수를 할 때 병고침이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주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안수할 때 은사가 부릴 듯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안수에 죄의 전이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이 돼서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 전이는 없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전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에서 죄가 전이 되었다. 내가 음란한데 내가 음란한 상태로 안수했더니 음란함이 흘러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해전이는 없어요. 끝났어요. 안수하면 뭐가 흘러가나요? 선한 것만 흘러갑니다. 100% 잘못된 개념들을 지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재해전이는 사람과 사람에게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과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재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해전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신약적인 개념에서 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흘러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안수할 때 흘러가고요. 내 안에 있는 은사가 안수할 때 흘러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안수할 때 흘러갑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 안수하면 그 직임과 권세가 흘러갑니다. 지도자들이 할 때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흘려보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흘려내 보내주시고요. 또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떼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벌떼기도 다 아시죠? 한 명 가운데에 몰아놓고 한 20명, 30명이 몸에 다다다다다다다 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해요. 제가 벌떼기도 하면서 강력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수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디모데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다가 죄가 흘러간다. 악한 게 흘러간다. 성경에 그런 개념 없고요. 어떤 의미냐면 지도자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안수하면 권세와 은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한 청년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안수하고 권세를 나누고 세웠어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졌고 성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권면했고 돌이켜라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전 얘기를 하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과 치유와 이사가 나타나요. 근데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들었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기 악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아니 지금 여전히 내 삶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행했고 다시 한번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부었던 직임과 권세를 취소할 겁니다. 라고 전달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공모임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그 청년에게 부어주었던 권세와 직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라고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청년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경솔하게 안수하면 이런 덕이 세워지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고요.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초소 가운데 들어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보면은 나를 안아주시리 하면은 눈물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소망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그 소망이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소망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불어주고 영광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유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리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죽었을 때 반드시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영광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이란 말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심판이란 말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정죄죠.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거고요. 심판은 이 사람이 의로운지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너는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나눌 것입니다.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의로워졌느냐, 칭의를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쫓아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공적이 있습니다. 그 공적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지만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이지만 그냥 평범한 집, 일반적인 집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세상도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나라도 불공평하면 난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있으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개인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지옥에 가도 정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시는 분들, 이단을 만드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가장 뜨거운 곳에 계실 것이고요. 특별히 윤리적인 범죄를 범하신 분들은 좀 더 뜨겁겠죠. 살인을 했다거나 강간을 했다거나 폭력을 일삼았다거나 강도를 했다거나 그분들도 좀 더 뜨거우시겠죠. 근데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똑같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있겠지만 지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원토록 풀무불에서 괴롭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왜 신앙의 기초가 되느냐?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있어야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공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심판은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 얘기하면서 저 심판받으면 어떡하죠? 저 죽으면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확실한 보증을 받으신 겁니다. 이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지옥에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들이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6절 17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상에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알았습니다.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자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범신론이라고 하죠. 대부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세상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지만 세상을 건들지 않는다. 이게 약간 범신론이고 불가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불가지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상을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모든 무신론자들은 죽었을 때 최악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무신론자들. 모든 기록에 다 담겨 있는데 죽음 앞에서 그들이 막 진짜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떨어서 사람들이 그 임종하는 그 방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신론자들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뭐 불가지론만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고통을 좀 덜한 것이죠. 예,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의로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과 그 양심이 말하는 바를 다 실천한다면 구원하십니다. 100% 확신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양심에 맞게 100%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힘과 의지와 열정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제 곧 할 거니까 이 책을 스터디할 때 오셔서 깊이 있고 다양하게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거 설교하면은 24주, 25주, 한 30주는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루 만에 우겨 넣어서 조금 날로 간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지체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식이 우리를 돌파시킵니다. 우리를 돌파시키시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도라고 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돌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돌파를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